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 내용을 보면 이 신앙을 갖게 된 당시에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물론 그 일들은 과거의 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과거의 일들을 그들에게 기억시켜주는 겁니다. 32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면, 전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데 그 믿음을 시작함과 더불어서 그들의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잘 견디어냈었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도의 목적은 뭘까요? 과거에 이렇게 잘 했으니까 여전히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로부터 낙심하지 말고 과거에 잘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그렇게 잘 해나가도록 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빛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그들이 신앙이 눈뜨게 된 때를 말합니다. 그들이 구원함을 입게 된 그 때를 말하는 거죠. 지난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게 되었고, 또 그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외적인 그런 행실들을 통해서 잘 드러내게 된 그 때를 빛을 받은 후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또 빌립보서 우리의 내용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런 말을 바울 사도는 말했던 때가 있었고, 그가 로마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서 신앙인의 걸음을 걸어갈 때 이 고난과 시련은 늘 낯선 것처럼 다가오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도 고난의 큰 싸움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들이 받는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잠깐 잠시 살펴볼까요? 자,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 가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10절 말씀에서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표현하죠. 과거입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를 표현하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장차 받게 될 많은 시련과 환난들 속에서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위로에도 참여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런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시련과 환난은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만큼 큰 시련과 환난은 없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도 그러죠.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또 그러한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겪든지 그것은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는 고난에 큰 싸움이 있었지만 그 싸움을 잘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고 든든했는지, 그리고 도무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다 경험했었음을 그들에게 기억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큰 싸움의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 이야기가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혹은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어떤 때에는 이 말입니다. 어떤 때에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구경거리.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죠. 근데 좋은 일로 볼거리를 제공한 게 아니라 어떤 일로 볼거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볼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볼거리, 구경거리가 됐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마치 고대 시대에 큰 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곳 혹은 경기하고 있는 이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노출돼서 구경거리, 볼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수치와 비방과 모욕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게 되었던 그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라고 각 마을로 사람들을 내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하심이라. 공회라는 말은 종교재판정 산헤드린을 말합니다. 종교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 넘겨주겠다. 사람들이 모여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총독들, 치리자들, 통치자들 그리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이제 보내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산헤드린 공회에 여러 차례 붙잡혀 가게 돼서 거기로부터 공공연하게 협박과 공갈을 그들이 받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땅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방인 치리자들에 의해서,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고린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좋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표현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스펙타클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스펙타클. 요즘에 영화 개봉할 때 막 스펙타클하다 막 이런 표현들 쓰죠. 굉장히 볼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스펙타클한 그런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소유조차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소유조차도 빼앗겼다. 대적자들, 이 원수들은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에다가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저 사람이 우리의 종교와 풍습을 다 흔들어 놓고 소란하고 어지럽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고소하니까 이들이 매를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그것을 드러내질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 종교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오늘날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출교당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모든 삶의 근거를 다 빼앗기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일을 만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들도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 이런 고대 시대는 다 이 종교와 다 결속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 다른 종교를 바꾼다, 개종한다라는 말은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빼앗기는 일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그것조차도 기쁘게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날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런 박해와 어려움들을 당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유대 종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들을 고난을 주고 박해를 주었던 것처럼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너희 동족들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여느 곳이나 어떤 곳이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사도 일행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전하는 일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여러 번 서게 됐습니다. 서게 됐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해줘요.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유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어떤 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격과 협박을 해놓고 놓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하면서? 그렇죠. 기뻐하면서 공의학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자신들의 소유를 자신들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조차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빼앗기는 일을 당하지만 그것조차도 기쁘게 당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34절이죠. 그들의 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값진 것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다 합하고 그것을 값으로 다 환산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얻게 될 그 영원한 그 소유와 맞바꿀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빼앗을 테면 빼앗아라. 그러나 그 어떤 것을 빼앗는다 한들, 혹은 반대로 그 어떤 것을 다 그것을 준다 한들, 우리는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원한 소유를 절대로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태도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런 신앙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코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코앞에 있는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면에 있어서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가장 단적인 표현을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 자기의 조카 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돼서 그 사로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잘 기른 318명을 데리고서 그 롯을 구하려고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롯을 마침내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오게 될 때 그 당시에 고대의 이런 동맹 국가들 사이에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이 말은 너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대적자들이 아무리 강하게 너를 몰아붙이고 너를 공격해 한다 한들 내가 곧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보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급, 보답 혹은 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라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불안한 겁니다. 참 이 일을 잘하긴 했는데 언제 그 동맹국들이 자기를 치러 올런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뒤에 말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가장 큰 상급이다. 보답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면 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신 가장 큰 약속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가장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떻게 아이에게 생각이 될까요?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어떤 물건이나 장난감을 부모님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주면 좋은 오빠,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지만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이제 엄마 아빠는 나빠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하는 그런 장난감이나 물건을 사서 건네주면 너무 좋다고 기뻐해요. 그런데 뭘 잊어버리냐면 그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아빠가 엄마가 자기가 이야기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그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냐면 장난감에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소유나 그 어떤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보다 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가장 큰 상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주어지는 것처럼 그토록 큰 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사실이 얼마나 충만한 의미가 있고 얼마나 깊다라고 하는 것을 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많은 고백들을 봤을 때 특별히 다윗이 많은 시련과 도피와 방랑의 생활을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그가 기록한 그의 영혼의 해부학과 같은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분깃이시요 나의 사모할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한 그 모든 그런 표현의 언어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자기에게 가장 큰 보답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이고 상급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을 다 그걸 모아서 그걸 값으로 환산해가지고 그거 바꿀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그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내고 승리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계속되는 그런 시련과 박해 속에서 이들의 마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요? 야, 안 되겠다. 못 견디겠다. 이젠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그들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그 사실, 너희가 전에 그렇게까지 했고 그렇게 잘 견뎌냈는데 왜 이제는 이렇게 연약해져서 왜 그렇게 지켜가지 못하느냐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죠?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와의 그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투에서 아주 담대했고 용기 백배했던 아주 신앙의 그 기계가 아주 하늘을 찌르듯 그렇게 컸던 이 엘리야가 승리를 하고 나서 큰 기쁨으로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일들을 했지만 처단하고 나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이세벨과 이 아합 왕이 너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말을 그가 들으면서 도망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불러가 주세요. 저 이상 이제 살기 힘듭니다. 이제 데려가 주세요. 이 정도면 족합니다. 이렇게 낙심하여 있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그 사단의 모든 공격들은 우리가 한번 싸워서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했으니까 똑같은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싶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큰 그런 고난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견뎌냈는데 그거보다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도 우리는 때때로 극심한 그런 낙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연약해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잘 승리하면 똑같은 싸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고 똑같은 싸움이 왔을 때 언제든지 승리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늘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그런 어떤 원인, 우리의 승리케 하는 그런 힘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부착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시련과 어떤 박해가 와도 승리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탁되어 있는 내 모습이 또 어떠냐에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 내게 다가올 때에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과연 과거의 그런 큰 시련 속에서도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료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형제의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33절 뒤에 가서 보면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서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 자신에게 닫혀있는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자기의 곁에 있는 형제의 그 고난에도 함께 동참할 만큼 그렇게 참으로 멋진 그런 신앙의 면모를 보였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당했나요? 그런 가운데 항상 그의 곁에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를 격려하고 사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했던 많은 동역자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한 이태 정도 2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늘 동료들이 그의 곁에서 그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던 동료들이 있었고요. 그가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약 2년 정도 동안 로마 감옥에 수감 중에 있을 때에도 수많은 그런 동료들이 오가면서 또 그의 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면서 또 도왔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잘 감당했었던 모습을 기억해라,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는 그런 것을 그들로 하여금 회상을 하게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권면을 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담대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담대하라. 35절 보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또 하나는 뭐냐? 36절에 보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한편으로는 담대하라, 또 한편으로는 인내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은 그들의 불굴의 신앙, 영생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열매, 이게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은밀하게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잠식하면서 훼손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고 공개적으로 박해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라고 권하는 그런 말입니다. 인내하라고 권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 인내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는 참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또 인내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표가 됩니다. 증표.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또 고난과 박해의 현실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부여잡고 견디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인내할 것을 그들에게 권고하면서 구약에 잘하는 말씀 하박국 제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구약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게 아니고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유대인들 학자 70명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당시에 보편적인 언어였던 헬라말로 번역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걸 그래서 70여 명 정도가 번역했다. 그래서 이걸 두고 70인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도 구약에 있는 그 히브리어 말씀을 그대로 대부분 인용한 게 아니라 그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리스말,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 다시 말해서 70인역을 바탕으로 그것을 소개하면서 많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역시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도 구약에 기록된 그 하박국 제2장 3절 4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게 아니라 이것을 70인역에 의해서 번역된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우리가 기억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대로 또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신 칭의라는 말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충직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신실함에 따라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해야 된다. 그분이 약속하신 거면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결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는 거죠.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신실하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그래서 박해가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신실하십시오. 언제나 그 자리에 붙어 있으십시오. 이것을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도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확신을 표현해요. 확신을 표현합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39절. 우리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에 여러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은 잘 감당해 줄 줄로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면서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 여기에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함을 잘 배워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들을 향해서 변함이 없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다. 그러면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들도 신실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죠. 내 상황이 여러 녹록치 않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라면 내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말씀 붙잡는 것, 이게 신실함입니다. 꾸준한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걸 두고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 형편들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항상 그 자리, 그 모습, 그런 신앙을 잘 유지해 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단은 여러 가지를 다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강력한 이런 박해와 시련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 오는가 하면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침투에 들어와서 내 신앙을 잠식시켜가는 일도 꾸준히 해요. 뭘 따라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약점이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단은 때로는 강력하게 와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와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버리지 말라라는 말은 큰 박해와 시련 속에서만 흔들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는 그런 것들로부터도 너희들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굳게 서 있어라 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이 시대, 같은 이곳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센 박해보다도 뭐가 더 우리에게 위험한 공격을 올까요? 은밀하게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잠식시켜가는 그러한 면모로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실해야 된다. 오늘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제끼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킬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항상 부여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듯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하나님을 섬겨가리라 하는 이런 다짐과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고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받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도 기쁘게 당하였고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가 고난받는 것에도 함께 동참할 줄도 알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로 칭송으로 명성으로 선망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혼란으로 구경거리, 볼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은밀하게 우리의 신앙을 잠식시키고 들어오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안팎으로 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 오직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잘 지켜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